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5절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8절 15절 천천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새해 아침에 새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예, 새해 첫날입니다. 예, 우리가 1월 1일을 두 번을 가진다는 것이 어쩌면 또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 중인데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때 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2023년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면서 나왔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이제 우리 설 명절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한 달여가 지나오면서 결심이 좀 흐트러지기도 하고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묵상을 놓치기도 하고 또 통독을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었으니까요. 또 다시 시작해서 그동안 놓친 묵상은 또 뒤로 제쳐두고 오늘부터 이제 또 시작해서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요. 통독도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면 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같이 나누면서 주의 마음을 같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명절을 명절답게 오늘 1월 1일 이제 설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을 명절답게 보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한번 되새긴다면요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선이 또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특송으로도 기도로도 오늘 해야 될 말씀들은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한번 반복하면서 가야 될 길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월절 읽었거든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라고 하신 것이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 이 달을 시작이 되게 하라. 이 달이 시작이 되게 하라.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는 그 달이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첫 출발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라. 매 해마다 해는 반복되거든요. 그 해마다 시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해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력을 주실까? 달력은 의미가 있거든요. 해의 시작을 주시고 달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도 살아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시간표가 있고요. 세상도 살아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달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달력이 무엇으로 시작해서 가야 되는가? 이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각 사람마다 각 지역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달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는 의미에서 2박 3일 정도 이제 섬으로 저는 부천에 살았으니까요 인천 쪽에 섬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이제 섬으로 가서 2박 3일 정도 지내려고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섬으로 가니까 서해안 쪽이니까 이제 망둥이 낚시도 망둥이 혹시 아시나요? 이쪽 지역은 망둥이를 모르는군요. 못생긴 물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고기 아주 쉽게 잡히는 고기여서 이제 그 망둥이 낚시를 하려고 낚싯대도 준비하고 미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또 돈을 들여가지고 다 준비해서요 이제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게 그 펜션에 도착해가지고 주인에게 여쭤봤습니다. 언제 망둥이 낚시하러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주인이 이제 달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죠.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여기 팔자 밑에, 빨갛게 팔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인천항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바닷가는 달력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각 날짜마다 밑에 파란 글씨로 아주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주인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옆으로 빼서 1일에 들어가 있는 8월 1일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고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 고저가 있고 오후 시간에 고저가 있습니다. 가장 물이 높이 들어올 때 756cm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장 낮은 물이 될 때 그 시간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한다는 거예요. 물때를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력에는 저런 게 없거든요. 하지만 해변가에는요 저런 달력이 있습니다. 물때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이 딱 저걸 보더니요 막 물때를 보시더니 2박 3일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고 손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물이 안 들어오네요. 망둥이 낚시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갔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더니 좀 안타까운 혀를 끌끌 찼는데 마지막 출발해서 집으로 가는데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배 타기 전에 이제 한번 아들하고 한번 던져봤는데 던져만 보고 그냥 걷어서 돌아왔는데, 이것처럼 물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에서는 이 물때를 모르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물이 나가고 언제 물이 들어오는지 이걸 알아야,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갯벌에 나가서 언제 조개를 잡을지 언제 낙지를 잡을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갈 때는 언제 배를 타고 있어야 물이 나가서 그곳에서 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 시간표를 가지고, 같은 달력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요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불가능해지냐면요 생존, 즉 부유하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을 상당히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바닷가의 사람들은 물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달력을 새롭게 주시는 거거든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표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력을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할 수도 있는 달력일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 있나요? 네, 뭐가 지금 쑥 나와 있죠? 손이 쑥 나와. 저거 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붙잡고 싶으신가요? 손이 조금 아름다워 보이진 않죠? 여기 달력을 보시면 2월달 달력입니다. 혹시 이사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 그 날짜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 날짜의 밑에 빨간 글씨로 뭐가 적혀 있나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이게 이삿짐 센터에서는 저 달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달력을 봐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요, 언제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저 손 없는 날은 10% 정도를 더 올려줘야 된답니다. 웃돈을요. 왜냐하면 전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때나 이사 가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삿짐 센터라든가 개업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결혼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손 없는 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손 없는 날은, 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악기와 악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와 악신의 활동이 없는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저런 달력은 저도 어디에서 봤냐면요, 은행에 갔더니 이 달력이 걸려 있는데 손 없는 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은행에는 왜 손 없는 날이 필요하지? 봤더니 뭐 적금을 들고 깨는 것도 다 그렇게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가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직결되어져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와 같이 수많은 동일한 달력이 있지만 그 달력의 의미를 가지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때를 따라서 살아가고 또 손 없는 날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월절 날에 애굽 땅을 출발할 때요,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달을, 이 구원의 달을 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시작 출발선이 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출발선이 되게 하라고 하시면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해의 시작이 되게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7일 동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날에 먹어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어린 양을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7일 동안 먹지 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것, 우리도 효모 이스트라고 하죠. 그걸 넣어서 빵을 만들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워지니까 먹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건 좋은 것인데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은 빵을 먹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끊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누룩을 먹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끊어내니 마니까지 말씀을 하실까? 하지만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7일 동안에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원받은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에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절대로 이것은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7일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7일일까? 7일이란 단어 자체가, 날짜 자체가 단순히 시간적인 24시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일이란 말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조의 7일, 완성의 7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완성의 7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구원을 받은 자는 이 7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것이 삶의 누룩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살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한 신앙인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을 어찌하든지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하려고 철저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세상 것과 섞어서 자신의 생각들과 주장들을 섞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켜 놓은 것, 부풀려 놓은 것, 세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따라가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이 여기엔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은 아버지고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들 헤롯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미 헤롯 대왕 시절부터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헤롯 대왕의 삶이 있었고, 그 아들 헤롯들도 역시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내용,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제 메시아가 탄생되어졌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헤롯 왕도 놀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놀라고, 이미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어디에 누가 왕이 났다는 것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대왕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면, 탄생되었다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깨야 되거든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들 삶 속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누룩들, 잘못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아무도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만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거죠. 구원자를 만나고 경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지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며, 바로 이 길이 다른 길이라, 세상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1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결국 교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적인 교훈이 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살아가는 교훈이 될 겁니다. 세상은 어디에 시간표를 두고 살아가게 될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까? 세상이 살아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까요? 전부 다 성적 향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또 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을 목표에 놓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몰아가면서 성적 향상을 향해서 학원을 중심으로 모든 시간들이 배치되어지는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 예배도 학원 시간표에 맞추어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시절까지 성적 향상이 모든 것의 초점이 시간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시절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어디에 목표점, 어디에 시간표를 두고 살아갈까요? 스펙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찌하든지 더 나은 곳에 취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에 모든 시간을 맞추고 시간표를 맞추고 살아갈 겁니다. 작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작년이 되면 이제 뭔가 쌓여져야 되거든요. 부도 쌓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것도 쌓여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노후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시간표가 되어서 초점이 맞춰져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는 건강이라는 것,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이라는 것, 복지라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걸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들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위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지만 이것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실 때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표, 이런 교훈들, 세상 속에 들어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이렇게 걸어가야 바로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교훈을 끊임없이 집어넣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일주일, 7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어린 양으로, 바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존재들이 걸어가야 될 길,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이 7일은 완전한 평생을 통해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면요, 하루 이틀만 하고 끝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 그럼 묵은 누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첫달입니다. 첫달의 시작이고 해의 첫달이고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해의 시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력으로 1월 1일을 우리가 지냈고요, 음력으로 1월 1일 설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력으로 1월 1일 그 날짜와 음력으로 1월 1일인 우리의 설명절, 정신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떤 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나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나요? 단순히 하루 또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2, 3일 정도 연휴가 되어서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 중인가요? 만약에 1월 1일이라든가 오늘 설명절 이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 정신을 따라가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노는 날 이외에 그냥 1월 1일이다, 새해의 시작이다,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새해 첫날에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명절을 명절답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이 1월 1일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열어가야 될 것인가, 그 시작이요 1년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묵은 누룩은 뭘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살아왔던 그 세상의 방식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은 누룩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살아왔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였던가요? 항상 광야 여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 땅에서 값없이 부추와 파와 생선과 고기들을 이렇게 값없이 먹었던 것, 그게 끊임없이 생각나거든요. 값없이가 아니었거든요. 중노동을 하면서 먹었던 것인데, 광야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과거가 그렇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과거는 편했었는데, 과거는 안락했었는데 자꾸 과거 생각이 나거든요. 옛일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추억이 생각나면 그때가 좋았다라는 느낌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과거가 추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요,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를 나가서 우리 운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운명에 빠질지, 제 생명이 끝이 날지 아닐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번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1월 1일 날 왜들 이렇게 가장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왜들 이렇게 침묵 가운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절을 명절답게 지키기 위해서 묵은 누룩도 말고 아기에 찬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이실까요? 결국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속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이라고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유교병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월절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완성된 유월절도 들어가 있고요,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뭐가 안 들어가 있냐면요, 날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7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누렸다면요, 7일 동안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묵은 누룩도 버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버리며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길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루 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평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이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구약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민수기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출발이 바로 민수기 10장에 벌어지고 있죠. 민수기 10장에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칠고 거칠은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시는 거지요. 이 거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들어갈 때 어찌하면 이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으실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이라는 이 거친 광야 속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염려하시겠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9장에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이런 백성이라,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다시 한 번 더 뭘 지키게 하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게 만드실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고요, 그 정신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민수기 9장에는요 유월절이 절반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밑에 무교절 7일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교절 7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와 같은 유월절과 무교절로 나아간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9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새기며 바로 이와 같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면 묵은 누룩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늘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아마 같이 읽으면 이게 그거구나, 또 똑같이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민수기 9장을 시작 부분을 봅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무교절을 지키는 것으로 나가야 되겠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정신을 심어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누룩이 들어가지 만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그걸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23절까지 읽는데요, 반복되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까지도 세어보면서 그게 바로 7이라는 의미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곧 행진하였고 머무는 곳에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저녁에 떠올라도 행진했고 이틀, 한 달,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진영에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교절 7일이거든요 7일을 지키는 의미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라. 자,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여호와의 명령 몇 번 등장하나요? 자, 7번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저기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거 19절에 어떤 단어인가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성경 속에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9번이라는 학설도 나오고요. 아니, 생명이신 건가요? 왜들 이러시죠? 자, 초록색 글씨 맨 밑에 거는 23절은 여호와의 직임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나요? 8번 등장하죠. 근데 몇 번 등장해야 맞는 거예요? 7번 등장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기 19절에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걸로 다 연결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100%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직임이 되어야 합니다. 직임을 지키는 것.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메레트에서요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밑에 23절에 있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19절에 있는 단어는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번역해 줘야 합니다. 이런 번역들이 안타까운 번역인 겁니다. 왜냐하면 7번 완성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려고 7번 여호와의 명령을 집어넣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다시 잘못 번역되어져서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7번 정확하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가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은 버리는 거고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벌써 여기서만 보아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 저녁에 떠올라도 행진했고 이틀, 한 달, 1년이든 지 머물러 있으면 진영에 머물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 한 구절 두 구절만 보아도 분명히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며칠을 걸었습니다. 며칠을 그 광야를 그 뜨거운 땡볕을 어린 것들을 데리고 그리고 노인 정말 나이 드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 광야를 걷는 겁니다. 걷는데 며칠 동안 구름이 내려오질 않는 거죠. 구름이 내려와야 이제 텐트를 치고 좀 휴식을 취할 텐데 구름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계속 걷는 거죠. 어린 것들은 찡찡거리면서 못 걷겠다고 들쳐 업고 가는 것도 지치고요 부모님을 부축하면서 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어린 것들을 정말 독려하고 부추겨가지고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말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너무도 힘들고 그 상황이 광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밤에 12시쯤에 밤 12시쯤에 구름이 훅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텐트를 호닥닥 치고 정말 치고 아이들을 집어넣고 잠을 재우고 부모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집어넣는데 새벽 4시에 구름이 확 떠오르는 거죠. 이제 텐트 다 쳐서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뭐가 올라오죠? 구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가나요?
아주 분노가 확 올라갈 때가 있죠. 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이제 이 반사판 그러고 여기서 내가 머물겠다, 여기서 진치고 살겠다, 이 안락함을 내가 누리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이렇게 한 시간 쉬고 또 떠오를 때 또 어린 것들을 깨워가지고 또 노부부를 모시고 또 출발할 수 있겠느냐, 그 여정을 갈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지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고요, 한 달,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때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받으며 도롱받으며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바보 천치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교훈에 맞춰서 나도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떠올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무교절 7일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거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히 7번 여호와의 명령이 나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하게 내 삶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 이루어가지 못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삶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달력을 주시는 겁니다.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6월절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는 그 날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의 시작이 되게 하여서 항상 해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 달력을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또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1월 1일 주일입니다. 또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다지며 올해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에 거슬릴지라도, 이렇게 살다가는 직장에서 내가 바보 천치, 호구 취급을 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올해는 살아보리라. 또 실패하면 또 내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시작하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 은혜를 오늘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